히브리 13장 7절에서 25절에 제목은 인도자를 기억하라. 여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의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인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24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아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한다, 구원해낸다, 확실하게 그걸 믿고 늘 주를 앙망하는 그런 행위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실, 충성.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신실해요. 아주 보증수표라 이거예요. 아주 믿을만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뭐예요? 충성하랍니다. 충성.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좀 더 자라나겠냐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겨요. 믿음에 있으면 염려 걱정 다 물러갑니다. 믿음에 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요동치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이라는 단어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 신실, 충성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 믿음이 있어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오는 시련, 또 모든 그 난관,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신령한 복, 또 하나님이 참 예비한 하늘나라의 소망,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라나려고 그러면 인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라.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까? 네. 믿음만 있으면 일단 해결이 된다니까요.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올 때는 빛이 같이 오니까 그 안에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또 헤쳐나갈 여러 방법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를 잘 기억하라. 이 인도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앞서다 보냈잖아요. 여기 이제 7절에 우리는 그냥 여기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이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억하고 회상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 여기 그러잖아요.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나라가 있죠?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11장에 있죠? 그러니까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다 써놨어요? 히브리 11장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가되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간 사람들,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금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양반 참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있어요?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이 믿음, 그 히브리 11장에 여러 가지 얘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한다? 살릴 걸 믿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현봉 목사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끔 일심정력해라. 양심을 써라. 삼가 조심해라. 여러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말을 해줘서 그래서 좀 나한테 하다가도 일심정력해야겠군. 열심히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막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주 막 불릴 듯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분 우리는 뵙지도 못했어요. 뵙지도 못했는데 좀 나한테 하고 좀 안일하다가도 그 말씀이 쭉 올라오면서 그렇구나. 맞다. 양심을 피를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 양심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양심이 아닌 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니다 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멘. 이게 믿음이거든. 한날 참 하나님 주신 아침에 일찍 햇볕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뭐든지 일찍 열심히 내 할 도리 다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아멘. 이건 아닌데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신실이기 때문에 신실.
사람이 아주 그 마음이 깨끗하고 신실하고 아주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들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냥 된다고 그 사람 할 사람이라고. 이게 신실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서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사람들, 뭐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책을 보고는, 자기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했구나. 이게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누가 조금만 해도 막 그냥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자기 마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말도 안 하고 쌩하고 막. 요즘 애들이 그러죠. 뭐 한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게 뭐예요? 쌩하고 하는 사람. 그건 말 안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쌩 XX. 이런 말 하면 또 어떤지 몰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들 난리야. 근데 나는 뭘 보는가 하면 그분들 말하는 태도를 좀 봅니다. 태도를 보면 이 정치인들 뭐 평에서는 안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 표정 관리들이 좀 잘 안 되더만. 근데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승질이 나면 고개가 왔다 갔다 바빠봐. 승질이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눈을 싹 표정 관리가 이래. 그래서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뭔 소리 들어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이래 나가야 된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 평에서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막 그냥 한숨을 내쉬면서 뭐 이러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비 꼬이면서 비양냥거리면서 이상하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해야 되거든요. 신실한 거는 그건 속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분 내고 참는 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굴 표정 관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인도자들을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 그 사람들이 한 결과,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간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아라. 본받으라는 말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follow예요, follow. follow. 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게 믿음. 그 인도자의 뭘 본받으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걸어갔는가를 잘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건지 이건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 말하는 게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게 거짓되게 한다든지 이 인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변명이 많아요. 그 변명 많은 거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그게 신실한.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지만 내 양심에 이건 내가 잘못했다면 빨리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고치겠다. 그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된 사람들은요, 그냥 비비비비 꼬웁니다. 그냥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하다? 단순하다. 또 사람이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왜? 그게 신실이거든. 신실. 그런 걸 본받으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아주 신실하게 나가는. 그게 인도자예요. 인도자. 인도자가 가벼워가지고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가 막 이러면 교인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인도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책망은 하죠. 책망은 합니다. 왜? 책망에 바로 서니까. 그러나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배려해요. 배려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가 같이 오거든요. 이 믿음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배려할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뭘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예,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던 역사하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귀한 직분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아야겠다고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걸어가는 것도 그 역사, 또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온 사람들,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어른들, 이 인도자라는 말이 어른이에요. 어른. 앞에서 다스리다, 명령하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한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믿음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경고. 이게 이제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구약의 그 제사나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돌아왔다가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구약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세계를 싹 잃어버리고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금식도 더 많이 해야 돼. 금식도 더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막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해요. 그게 할레파예요. 할레파. 그러면서 더 금욕주의로 빠지는 에스네파 이런 거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상한 걸 따라가지 말아요. 이상한 거.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다워요. 마음을 탁 모으고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이 마음이 그냥 흔들하면 참 추합니다. 추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탁 고정하게 먹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풍랑진항에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한다. 이러고 믿음으로 굳게 나가야지 왜 이럴까 저럴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아주 취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구약 시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으니 그 구약의 제사드리고는요 그걸 다 불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구약 시대 제사 드린 다음에는 그걸 다 불태운 것처럼 예수님도 뭐요?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면 너희도 예수 따라가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찬송. 이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예물이 돼요.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눠주기를 소홀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늘 찬송이, 믿음 있는 사람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 아무리 어려워도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선행.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이 선한 행실이 나오면서 나눠주기를 소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기억하라. 17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것자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자를 이제는 뭐예요? 신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 아이, 우리 목사님 신뢰가 돼. 내가 신뢰하지요. 아이고, 이거 뭐 지도자들 이거 뭐 신뢰가 안 돼요. 아주 그냥 못 믿겠어요, 그냥. 그런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그래도 신뢰하라 하니까 신뢰해야 돼. 이 신뢰하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 그 신뢰가 돼야 그 말을 듣거든요. 아, 저거 저거 아주 그냥 사기요, 사기 저건. 그러면 그 사람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그 사람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의 그 행한 행실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암만 뭐 좋은 말해도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를 보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예?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동관교회 목사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무슨 뭐 만불박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전지전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참 저분은 하시는 일이 아주 고정하다 그러죠. 그냥 아주 정직하게 아주 진솔하신 분이다. 그래야 뭐가 가요? 신뢰가 가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또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장의 그 지도 상사들이 그런 사람이 위에 그 지도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이 아주 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 처리하면요. 밑에 사람이 좀 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을 처리해도 신뢰가 가는 거야. 무슨 뜻이 있겠지. 네, 저분이 그동안 하던 행실의 결과, 그동안 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그 양반이 그 하시는 일이 있다고 지금.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 이 지도자가 하는 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이 행한 결과. 행실에 뭐예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잘 안 돼요. 교인들은 목사를 신뢰 못하고 아이들은 선생을 신뢰를 못하고 지금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최고의 내게 병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건 다 그냥 이 신뢰가 일어나고 바른 이 지도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풀어져 나가요. 여기 그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복종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신뢰가 딱 되면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신뢰가 딱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뢰라는 말이,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신뢰가 돼가지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신뢰하고 뭐 한다?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게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도 신뢰가 돼가지고 저분이 뭘 기도하고 뭔가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걸 보고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신뢰가 안 되면 저것도 누구 들으라고 그랬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러고 이게 반항이 나와요. 반항.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행이에요? 아니 속에서 반항 나와가지고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튀어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속에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30-40분을 듣는데 이 속에서 아멘이 안 되면요 10분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고 뭐요? 순종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가 나가요. 이 문안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쪽으로 끌어당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길이 열려요. 이거 명언입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 길이 열려요? 인사 잘한다는 건 뭐예요? 통한다 이 말이죠. 신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항상 사람은 사람을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갖고 저 사람 저기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알랑방긋기라는 게 아니고 그 인도자에 대하여 신뢰가 돼야 돼요. 신뢰가 되고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사를 잘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본받고, 지나간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 신뢰가 되고, 순종해라. 이러려면요, 이 인도자의 입장에서도, 근데 인도자는요, 목사도 인도자지만 여러분도 인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직장에서 뭐요? 팀장. 그게 인도자 아니에요? 팀장. 통장, 그것도 인도자예요. 다 어디 가나 그 조직의 장이 있잖아요, 장. 그 사람이 다 뭐예요? 인도자예요. 어디 가나 이 경제에 있어서 자기가 확실하게 하면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갖다 맡겨도 정확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해야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저거 아마 또 뚱쳤을 거야. 그러면은 그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서로 의심하고 서로 저 이상한데 요즘 저 돌아다니는 게 머리 꼭지가 이게 지금 삐뚤어졌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이상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면요 이 뒷꼭지가 삐뚤어졌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꼭지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벌써 이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눈꼬리가 이상하고요 이 머리 꼭지가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힘을 주고. 근데 이 신뢰라는 게 이게 굉장한 은혜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신실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뭘 받는다? 어디 가서 신뢰를 받아요. 신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보증수표야. 저 사람 말하는 거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자들을, 특히 여기 이제 교회 얘기예요. 이 교회 인도자들은요, 교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것처럼 늘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여튼 이 교인들의 영혼, 하늘나라 가서 계산할 걸 생각하고 인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기쁨으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걸 보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인도자가 이걸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사고 치는 사람은 목사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가 틀어지는 사람들 있죠. 절대 목사한테 얘기 안 해요. 또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갖고 참 믿음으로 갈 때는 꼭 연락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 이게 믿음으로 가는구나. 근데 믿음으로 안 가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절대 알리지 마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하는데 이건 제가 우리 어른 이병규 목사님한테 이게 지도받을 때 내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막 기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막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내가 막. 그 어른한테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막 목사님 뭐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거 근다고 죄 짓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전화를 안 해. 그리고 슬그머니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보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그저 이렇게 보고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참 좋은 관계죠.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런 말씀이죠. 그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인도자들이 애쓰는데 그들이 뭘로 하라고요? 기쁨을 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으로 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탄식.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을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너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다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요. 인도자가 자꾸 근심이 많으면 강대상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책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책망의 소리로 안 하고 좀 은혜로 하려고 그래 가서 산에 가서 그냥 이게요 이렇게 사람 들은 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은 대로. 그래 아까 그 지도자들이 막 인상 팍 이렇게 얼굴 표정 이게 관리가 안 된다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를 내가 다 소화를 안 하고 나오면 소화한다는 건 이 속에서 녹여가지고 구속의 세계를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성령의 감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얘기를 해줘야 될지 이거를 다 새기고 나오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막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 미사일 쏘게 돼 있어 이게. 왜? 답답하거든요. 저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다 끌어안고 녹여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엄마가 음식을 다 먹고는 뭐예요? 다 소화해가지고 뭐예요? 애기한테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되지. 엄마 밥 먹는다고 너도 밥 먹으라고 하면 애가 탈이 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뭘 그렇게 산에 가서 낑낑대냐는 거예요. 사정이 딱해요. 나도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근심걱, 탄식, 이렇게 저렇게 나가면 저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자꾸 쌓이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안 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새기고, 녹이고, 그렇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냥, 녹여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와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로 하도록 하라? 예, 기쁨으로 하도록. 술 한잔 잡수실 때 우리 목사가 볼 때 아주 기뻐할 것 같다 그러면 콱콱 잡숴버려요 그냥. 아주 끝만. 근데 이거 우리 목사가 이거 알면 이건 아닌데 이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서 딱 금방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면 끊어져 나갑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뭐 들려오는 말에 뭐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말은 안 해도 야 하나님 은혜를 줬구나. 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인도자가 뭘로 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도록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20절에서 21절은 히브리서를 요약한 겁니다. 딱 요약. 먼저 평강의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 그렇죠? 피로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뭐요?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자신에게 뭐요?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뭐요?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그래요. 히브리서가 간략합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간략한 책이에요.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라요. 의는 뭐요?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5장에서 10장은 뭐예요? 신실한 대제장. 예, 믿음이에요, 믿음. 다. 그 다음에 뭐예요? 11장에서 13장은 우리의 믿음. 간략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 나가 보게 될 것이다.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잘하라고요? 문안을 잘하라. 그래서 환영의 말을 하고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 이제 있는가 하면 자기를 브랜드화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브랜드란 말 아시죠? 차별을 두는 거죠. 이 브랜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낙인, 각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궁둥에다가 뭘 찍지요, 불로. 그 다음에 그 포도주 몇 년 산 아주 오래된 거는 뭐예요? 통에다가 불로 지져. 그러니까 몇 년 산 뭐 이래가지고 그걸 브랜드라고 그런다. 요즘은 사람이 자기를 뭐 하라고요? 브랜드화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사람이 되라 이거야. 좋은 사람. 한마디로 좋은 차별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 자기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에게 브랜드화하라는 거야.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에게 잘 자기를 각인시켜주라 그 말이거든요. 잘 인상 깊게. 그러려면 뭘로 각인이 돼야 돼요? 뭘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재주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한마디 딱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자매님이 참 대단하네. 그게 뭐예요? 확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말을 쫙 하길래 하나님이 이분 치료해 준다. 확 와닿아요. 그 한마디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갈 때까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차별하고 각인을 시키려면 뭘 잘하라고요? 인사를 좀 잘하세요. 아셨죠? 예, 괜히 스팸 메일만 날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뭘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아셨죠? 그래서 만나면 서로 이 거짓된 세상이지만 좀 신실한 사람들이 대화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